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천성이 양심이 고운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우리랑 똑같은 죄인들일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요,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바울 사도로부터 뭘 배웠어요? 바울 사도로부터, 야, 배 아프고들랑 포도주 한잔 해라 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요, 어릴 때부터 뭘 생각하면서 자랐겠어요? 이야, 양심의 자유라는 게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입니다. 장로교든 성결교든 이 모든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 후에 깨달은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뭔가 하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택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죠? 이사 갈 수 있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 게 사실은 종교개혁의 넘버원, 첫 번째. 그전에는요, 양심의 자유를 다 뭉거트려, 다 억압을 한 거예요. 그죠? 다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듣고 싶어도 못 듣게 하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하고. 이랍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가정에서 제일 최고의 교육 중에 교육은 아이들이 이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죠? 이것을 훈련시키는 건 부모의 정말 고도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종교의 자유를 배웠습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최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는 나라도 버릴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는 직장도 버릴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는 결혼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두 번째,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뭘 배웠는가 하면요, 사랑한다면은 국제결혼도 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네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랑도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이 자유를.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래서 국제 결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아프리카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아마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죠? 한번 뒤집어질 거야. 우리나라처럼 이 단일 민족, 단일 이 결혼 문화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요, 아직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양양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산골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요, 처녀들 전부 수입했습니다. 저희 양양에요, 일본 여자가 28명 살아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여자들이 저희 동네에 수북합니다. 제가 부탁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총각들이, 농촌 총각들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외국 사람들이랑 좀 결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 가보니까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처녀들은 뭘까요? 농촌 총각이 비록 예수님을 잘 믿지만 나는 거기 시집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도시 교회에 와서 제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할 건지, 아니면은 예수를 잘 믿는 농촌 총각들이랑 결혼할 건지 심각하게 생각해보라. 또 예수 안 믿는 미국 사람이랑 결혼할 건지,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할 건지. 저는 부탁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면 뭐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결혼할 수 있다는, 이 디모데는요, 벌써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2000년 전에 그런 자유를 가졌어요. 2000년 전에. 기가 막힌 자유죠. 와, 이 자유. 디모데는 보통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양심의 자유를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난다 그랬습니까? 눈물이 생각난다 그랬어요. 눈물이. 디모데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생각나요. 이 목사님은 아마 기도하면 눈물 흘리시고 찬송 불러도 눈물 흘리시고 아마 이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그런 분이었던가 봐요. 저는요, 아무리 이걸 성경을 뒤져봐도요, 디모데가 어디에서 눈물을 잘 흘리는 걸 훈련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눈물을 흘리는 걸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그죠? 감성이 예민하도록 훈련시킬 비결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좀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그거는 훈련시키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몇 군데 이 디모데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눈물이 많은 남자로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구절을 몇 군데 지금 저는 찾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 여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설교 들었죠, 그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 여기 동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럽니다. 너그러운 사람 혹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디모데야, 아주 엄격한 사람이 되지 말고 뭐라고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멘토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멘토링. 어릴 때부터요, 자식을 키울 때요, 사실은 아이들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성격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디모데는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의리를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감수성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요,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 여자들은 더 강해지고 남자들은 너무 이제 약해져가지고 남자애들이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져서 오히려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어떠세요? 이수교회는 어떠노? 남자들이 부드러워요? 아니면 강하고 의리만 있나요? 어때요?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아, 대답을 안 하네. 예. 지금 저희 라브리에 찾아오는 청년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라브리에 오는 모든 청년들 하루에 2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실내 청소, 화장실 청소하고 실내 청소할 사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도끼질하고 마당에 나가서 삽질할 사람, 이렇게 선택하라 그럽니다. 일을 선택하라 그러면요, 요즘 남자들은요, 화장실 청소하고요, 실내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자들은 전부요, 밖에 나가서 도끼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들은 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점점 아주 아주 약해져 간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약해진다는 거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요, 요즘요,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남자가 되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춤을 출 때는 춤을 출 줄 아는 이런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근데 사나이 아이가 운다고 막 이래가지고요, 막 압력을 줘가지고 애들이 울지도 못하게 말이죠. 남자애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눈물, 이 감정이 억압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도 잘 못하고, 나중에 감수성이 왜곡이 돼가지고 정서적인 장애가 생기기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 저희 청년들 10명 만나면요, 그 중에 2명, 3명이 정서장애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든지, 강박관념에 빠져 있든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정서적인 표현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억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흘릴 줄 알고, 감수성이 있고, 울어야 할 때는 울고, 기뻐야 할 때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남자들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여자들도 아주 강인하고, 이걸 골고루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너무 왜곡되지 않도록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디모데는요, 감수성만 예민한 게 아니고요, 의리의 사나이 중에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 사도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배신자들이 줄줄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한때 자기가 전도했고 한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버리고 도망가. 바울 사도를 버리고 가거나 혹은 배신하거나 의리를 저버린 사람들을 바울 사도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올 때 가죽옷을 가지고 오더라. 뭐 이렇게 가죽으로 된 책과 자기가 벗어놓은 헌옷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이런 걸 보면요, 이 바울 사도의 그 뭐가 읽혀지는가 하면 이 배신자들이 많은 이 땅에서 디모데야, 너는 의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디모데는 감수성이 예민한 남자였어요. 눈물이 많은 남자였지만 의리의 남자였어요.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키워줄 수 있을까? 이건 참 대단한 수수께끼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죠? 감수성이 예민하면서도 동시에 의리가 있는 사람. 야, 이건 참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아니죠. 남자다운 남자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아주 참 예민한 남자죠. 이건 참 아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굉장한 참 인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탁입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면 어떤 남자였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뭐죠? 마게도니아 왕. 와, 혹시 영화 300 봤습니까? 거기 보면 마게도니아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이 마치 디모데의 아버지와 같은 의리의 사나이가 아니었을까? 그죠?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가족들을 놔두고 최정예 부대를 끌고 300명을 끌고 나가서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는 이 뭘까요? 왕을, 크세스인가요? 그 왕을 대결해서 싸우잖아요, 그죠? 다 장렬하게 다 죽습니다. 참 사나이들 중에 사나이죠. 만약에 디모데가 아버지가 그리스 남자 중에 남자였다면 이런 남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의리가 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의리가. 요즘 남자들이요, 의리가 없어요. 전화로 약속을 해놓고요, 약속을 이건 뭐 헌신짝처럼 안 지키는 게 요즘 이 남자애들의 지금 큰 문제입니다. 금방 전화했다가 못 한다 그러고 못 온다 그러고요.
저는 이 양양에 이사 가서 병이 하나 걸렸습니다. 무슨 병이 걸린지 아세요? 오신다는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오신다고 안 믿습니다, 저는. 특히 남자들. 얼마나 이 남자들의 입이 가벼운지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다른 놈들이 다 배신하고 다 돌아서고 다 나를 다 버리고 갔지만 너는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끔요, 저희 라브리에서요, 청년 대학생들에게 약속 안 지키는 남자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야, 너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너 약속 좀 지켜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을 믿어가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사실요,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무섭게 훈련시키면서도 아주 당당한 남자, 믿음이 있는 남자를 키웠던 것 같아요. 뭐 남자 이야기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가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남자였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바울 사도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성경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에 저기 보면요, 다 버리고 갔는데 디모데야 빨리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너라. 여러분, 이게 아마 거의 바울 사도가 운명 직전에, 감옥에서 운명 직전에 쓴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운명하기 전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예? 운명하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더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누구를 보고 싶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 보고요, 빨리 오너라. 빨리 오너라. 빨리 오너라. 저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교육에 참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두 번째,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키웠던 동정할 줄 아는 사람, 감수성이 있는 사람을 키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러면서도 의리가 있고 배신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남자, 이런 남자를 키워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믿으면 되게 좋은데 다들요, 깨끗한 양심이 없고, 두 번째는 이런 감수성도 없고 의리도 없는, 그죠? 사실은 신학교에서 교육의 문제도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이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남자들만을 키워가지고요, 학교회를 배출하는데, 이 남자들이 의리를 못 배웠고 감수성을 못 배워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만 아니고, 이 신학교만 아니고요, 지금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에도. 그래서 사실은 참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너무 왜곡된 교육을 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디모데는 가정에서 뭘 배웠을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거짓이 없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믿음 중에도 그러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맞습니다.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거짓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 예, 무슨 말일까요? 사실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위선만 피우거나 폼만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위선적이지 않고 형식을 좋아하지 않고 거칠애를 부릴 줄 모르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거칠애만 피웁니다.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위선만 떨니다.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폼만 잔뜩 잡는 거죠. 저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저는 성가대를 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 저는 청년부 회장도 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오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거칠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그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장점이란다. 저는 부탁입니다. 자식들이 교회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요, 걔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걔가 주일학교 교사 한다고요,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을 4년인가 5년 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은데도. 그래서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가만히 또 따져보면 두 번째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디모데를 겪어보니까 참으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루 이틀 겪어본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디모데를 하루 이틀 겪어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십 년 겪어보니까 디모데 속에 아무런 거짓이 없는, 그 칠해가 잔뜩 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다라는 걸 디모데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 이런 칭찬을 받으면 참 좋죠, 그죠? 만약에 제가요, 몇 번 여러분 떡 만나고, 지금 세 번째 제가 여러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나고 말이죠, 어떤 분에게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믿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해요, 그죠? 지금 바울 사도는 수십 년 경험하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죠.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말이죠, 신앙생활 20년, 30년 같이 하신